할렐루야. 중도동부 하원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이의 예배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희 이제 힘차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보여줄 걸 믿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 마지막으로 더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린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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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 먼저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고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날 한 번 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당신이 계신 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당신이 주신 가이던스를 보지도 듣지도 않고 산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학생들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현재 본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집중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4일 원데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함께하셔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당신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수련회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여하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므로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양진범 전도사님과 예배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옆에 친구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먼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공부는 하고 있지? 또 물어봐 주세요. 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우리 공부하느라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우리 친구들을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훈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가득. 여러분 어색할 때는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면 돼요. 우리 친구 이름 또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은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네,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파워웨이브에 혹시 처음 나온 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나영 친구 있나요? 김나영? 잠깐 표시를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 기왕 표시해 주신 김에 조금만 용기를 내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함께 손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영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우리 세나에 있는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세나를 찾아보셔도 네, 오늘 본문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때 우리의 수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에게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소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보내 간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보내 너희의 간구를 드려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를 구하고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는 자기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혹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저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그럴 때 혹시 기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봤던 친구들도 있나요 혹시? 기도를 해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이 길이다 이렇게 혹시 잘 없죠.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는 길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면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것은 이 믿음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제목처럼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믿음과도 관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책의 저자가 아니라 다른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서문을 작성하시면서 이런 글을 적으셨어요.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골고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 의사들이 그렇게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 좋아요. 그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실제 우리의 행동을 보면 골고루 먹지도 못하고 물론 저는 골고루 먹긴 합니다. 골고루 먹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인스턴트를 먹고 운동은 더우니까 안 하고 바쁘니까 안 하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저는 물론 요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시험 기간에는 물론 시험 기간 이외에도 열심히 해야지만 시험 기간에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딱 계획을 짜서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가 단순히 지식인가라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의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너무나도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대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이 그 믿음대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길을 물어본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응답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예레미야 너무 어렵죠? 안 봐서 몰라요. 큐티를 하면 좀 어려워요. 사실 막 계속 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새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나오세요.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설명들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벨론 왕이, 자,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시드기야 왕 나오세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세웠으면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쪽에 안 붙고 이집트 쪽에 붙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왕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막 이렇게 막 멸망을 시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째 된 멸망을 시키고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그 앞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눈을 뽑아버려요. 거의 없죠 지금 눈이. 미안해. 네.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집니다. 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이 시드기야 왕 대신할 사람 누구예요? 그다랴 나오세요. 그다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그다랴가 이제 바벨론의 말에 딱 맞게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그다랴가 이 총독을 하는 것을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 그다랴가 이 총독이 하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세요. 네, 죽였어요. 그래서 그다랴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막 의기양양해졌죠. 이제 막 반역을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막 그다랴의 막 그 군대들도 막 싹쓸이하고, 그럴 때 그때 딱 누가 등장합니까? 이 이스마엘이 암살했어요. 사실은 암살한 거예요. 너무 드러내놓고 죽었지만 암살했는데 그 사실을 안 누가 등장합니다. 누구? 요하난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얘를 이제 잡아서 죽여야겠다 해요. 근데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여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니고 쫓아가고 합니다. 도망다니고 쫓아가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위협을 느껴서 저쪽 암몬 족속의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요하난이 이제 저를 잡으려고 하지만 저 도망가는 이스마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제 막 어떻게 저 쫓아갈까 말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는 거야. 아, 지금 이 바벨론이 그다랴를 세워놨는데 이스마엘이 죽였어.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안 있어요. 남유다 백성이 바뀌었네요. 제가 다른 사람 남유다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요하난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디로 갈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제 이집트를 가는 도중에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예레미야를 만나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네, 자, 배경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배우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하난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바벨론이 이제 서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를 만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때 우리의 수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하난의 이 기도 요청을 보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하난의 기도 요청을 사실 살펴보면 정말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의 기도 요청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뭐 서로에게 이 기도 좀 해줘 이런 요청을 많이 하죠. 기도 요청을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이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응성을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그 길을 딱 선택하는 거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 베트남 땅에 오기까지 그러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확실한 뭔가를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분명 음성이 잘 안 들렸어요. 사실 그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응답을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 범하는 그런 믿음, 약한 믿음의 하나, 범하는 교만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사실 그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하난이 남유다 백성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이집트를 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만나서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요하난의 마음에는 이집트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 요청을 합니까? 내 마음에 조금 안심하려고. 그래야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길에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줘야 뭔가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하난의 마음에 이런 거였죠. 진짜로 어떤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집트를 향해서 지금 가니까 결제해 주세요. 오케이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에게 따라와 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이집트 쪽으로 마음을 돌렸고 이집트로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마음이 편하도록 하나님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하난의 기도의 실체는요, 자신의 방향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정해놓은 방향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다 맞추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정말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빌고 물 떠다 놓고 막 빌고 100일 빌고 300일 빌고 그러면 내 정성이 가득해서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 나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해도 여러분 그 길대로 안 가요.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겠지만 선생님들도 많아요. 저도 많아요. 많은 질문들, 의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궁금증들 가운데 우리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술 마셔도 되나요? 담배는 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까? 연애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하면 괜찮나요? 손은 괜찮지 않나요? 포옹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나요? 여러분 이미 우린 다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 답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계속 따지는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거든. 저 말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따지고 아니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 것을 갖다 맞춰서 합리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의문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내 욕심,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기도이고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방향을 맞추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안에 또한 이 기도 요청 가운데 또 한 가지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소원을 비는 용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점집에서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점집에서나 그 무당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신한테 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물어봐 달라.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거는 점집에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우리의 중보기도 요청과는 다른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이 요한안이 요청했던 이 기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안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고 나한테 알려줘. 이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점집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요한안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대화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형식을 갖춰서 뭐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대표 기도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게 모이면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전화 막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주시옵소서, 마옵소서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친구의 기도 중 하나는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윤경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친근함을 저는 순간 딱 느꼈어요. 하나님, 저 진범이에요. 제가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가식 없는 기도구나 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나 대신에 선생님,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나 대신에 선생님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한안이 직접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럴 때에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방향이 맞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고요, 걱정할 것이 없고요, 바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겠지, 선생님이 해주시겠지,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누군데요, 제가 요새 좀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먼저 말 거는 것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되기 원하고요,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게 나아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죠.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그러한 순종을 막는 것들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오늘 본문 1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보내 너희의 간구를 드려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뽑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를 구하고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아멘. 우리의 순종을 막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 내 앞에 닥쳐진 현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사실 그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성경대로 따라가기에는 너무 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느껴지게끔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계산상으로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통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하난과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피하려고 했던 것은요, 이 바벨론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세웠던 그 다리아가 살해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보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보복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나를 지켜줄 것이 필요하고, 그 힘센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으려면 그만큼 더 강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있네, 이집트.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요한한 눈앞에 펼쳐진 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바벨론이 곧 나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 요한안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너희가 이집트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처해진 상황, 요한안과 남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맞는 선택은요, 빨리 그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에 붙어서 어떻게든 보존해야 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누구나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전혀 답을 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 그것보다 더 큰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과 이 순종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요구하고 계세요. 이집트로 가고 있던, 이집트에게 마음을 뺏겼던 그 요한안과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닥쳐진 상황과 현실은 바벨론이 또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이 언제 우리를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그들이 과연 이집트 땅으로 가는가 아니면 거기에 정말 남아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음 주 큐티를 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 우리에게 마주하는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수많은 계산들, 수많은 계획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계획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분명하십니다. 그러한 분명한 응답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너무나도 큰 시련을 주셨어요. 아수르에 멸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할 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한테 주신 시련을 그냥 그들을 싫어해서 벌하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무수히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선택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온 시련과 우리 가운데 다가온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너무나도 지키기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온 문제들이 너무나도 클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껍데기뿐인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그러한 가짜들과 세상의 점집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 가운데 임하였던 그 말씀과 예레미야 가운데 아버지 친밀함을 허락하셨던 것이 하나님 성경에서의 다른 일이 아니라 아버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곳 가운데 더욱더 함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에게 처해진 그 상황과 나에게 닥쳐진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이 지어지고 세상의 방법들이 떠오르고 세상의 계획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보다도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아버지 배제해 놓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껍데기뿐인 아버지 신앙생활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계획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그 인생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저 나의 방향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속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